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지침이 되는 것을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인도함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대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이 말씀을 따라 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리고 복된 삶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그 약속의 끝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세상에서 참 벅찬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지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조금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영원히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굉장한 변화를 일으키며 굉장한 그런 열매가 맺어지며 그리고 굉장한 복의 통로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내면에서부터 막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만 해도 즐겁고 말씀이 생각나면 즐겁고 말씀을 따라 사노라면 즐겁고 말씀으로 내 삶의 실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어 즐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두운 세상이 우리를 덮쳐와도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냥 즐거운 겁니다. 그냥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이 말씀에 빛이 있는 한 그 마음에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으므로 자유롭게 다니리이다. 얼마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자유롭습니까? 억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수한 그러한 고민과 그리고 병과 그리고 함정, 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지만 오히려 나는 그 삶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이 말씀이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46절부터 4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일러준다, 그런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왕들 앞에서도 이 주의 교훈을 선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다 저마다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왕의 면제너대가 되고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왕일지라도 말씀 앞에 겸허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러한 태도가 나에게 형성되어진다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47절에서 48절에서 주의 계명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강력한 그런 구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구속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내가 분명히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반면에 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나는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그 구속력이 이 계명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계명을 내가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선포한다? 이거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렇게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명을 따라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이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나는 그 어떤 권력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지혜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당당하게 이 계명을 내가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왕에게,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에게,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떵떵거리며 사는 부자들에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계명을 계명으로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 삶에 필요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계명이니까. 그것을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이 계명대로 선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최고의 봉우리에 올라선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꿀송이보다도 달아. 정말 이 말씀이 그냥 너무너무 소중해서 너무너무 특별한 맛이라서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르지 않고는 이 말씀의 참된 맛을 알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십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입만 열면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헐떡거리며 이 성전에 모여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에도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